작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사랑이었죠, 그렇죠? 사랑, 율법의 완성. 맞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더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풍성한 친예계가 202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더 사랑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더 사랑했을까? 근데 2020년에 와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가 고민해 볼수록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더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그것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요번에 감사한 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더 생각했을 때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혜선이나 우리 지민이나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합격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각각 개인마다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그러니까 호박과 무와 감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들 사연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네? 사연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꽃을 봐도 이 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호박과 저 무 이런 것들도 그냥 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이 다 사연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안 하려고 했어요. 요번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수확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둬들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찬양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드릴 때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점령, 애국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눈을 돌려서 바벨론이 오고 있다라고, 전쟁을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 아니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 그 전쟁의 시기에 전쟁이 가까워오는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 우리의 감사를 한번 나의 감사의 모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크리스찬들은 감사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나의 감사.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자,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찾아줄까요? 시편 40편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31 차를 주셔서 요번에도 우리 먼데 좀 갔다 왔잖아요. 요런 거 다녀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셨으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감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한 적 있죠. 저 태양이 저렇게 떠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한다고 합니까? 핵폭탄이 떨어져서 핵폭탄 때문에 먼지 구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구의 햇빛이 가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이 땅에 빙하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죠. 핵폭탄으로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저 당연한 듯이 밝히고 있는 저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이로운 것들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른으로서 나온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세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 그렇게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때문에 덥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 광야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불기둥을 통하여 저들은 더 이상 춥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아마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이 저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맞은 온도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더욱 따뜻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마
원래 세대보다는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당연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하진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친구한테 친구가 오라고 해가지고 알았다가 우선 이제 친구 집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 지금 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올 수가 없어. 지금은 안 돼. 지금 오지 마.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애인이랑 같이 있는 건지. 하여튼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하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길에서 누워서 잔 적이 있어요. 길에서 누워서 잤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길에서 잤어요. 그리고 짐은 갖고 있어가지고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구석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숯불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짐을 숨겨놓고 바깥에는 지금 도로에는 차들이 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숯불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옆에 숯불 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에서 사람들 다니는 바로 건너편에서 지금 자고 있었어요. 추워서, 힘들어서, 너무 걸어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 생각이죠, 그죠? 집 생각.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모님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언제 느낄까요? 없을 때 느끼는 것이죠. 없을 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러므로의 감사는 우리는 하나하나 세어볼수록 너무나도 많은 그러므로의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의 감사가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이런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꽃들,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장미를 보면서도 감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감사.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어볼 수 없는 것들,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려고 하니 그 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러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의 감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경제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이든과 또한 트럼프가 이 경험을 벌였죠. 선거를 할 때 되게 웃긴 게 월마트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와 약탈을 할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또 재선이 돼서 당선이 되면 바이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약탈을 할 거라 생각해서 문을 잠궈놨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저들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미국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서 그렇게 다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역을 그만하고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위험해서. 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므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나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감사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의 감사, 조건부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 지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므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나의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러나의 감사를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에 영국 청교도들 102명이 국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해 너무나도 겨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으며 또한 씻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 46명이 거기서 그해 겨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디언들을 만나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저들은 옥수수를 경작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경작물을 통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던 것.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쫓아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왔는데 주님, 이 겨울을 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병으로 죽어갑니다.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춥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은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해 가을에 그 다음 해 가을에 저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또한 저들이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절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그러나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 속에서 헤쳐나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신앙,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박국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유린당하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며 왕이며 아니면 왕족이며 이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상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졸이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자 이제 그러나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16절부터 보시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오늘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내 온몸에, 내 속부터, 내 가장 안쪽에 있는 데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입술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두려움으로 입술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입술이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려오면 환난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곧 전쟁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나무의 실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레벨까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집을 샀는데 이게 안 올라요. 땅이 값이 안 올라요. 부동산이 오르질 않아요.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서 천하의 예배도 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오르게 해주세요. 결국 안 오르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군요. 이러한 신앙 너무 널리고 넓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주님,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한지 아시죠?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붙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붙었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붙었을 때만 감사하죠. 떨어질 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나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므로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 이 그러므로의 감사는
우리가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최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제 곧 전쟁.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나무의 신발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먹을 양이 없다.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다. 더 이상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먹고 입고 지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며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요. 왜 때립니까? 왜 때려요? 제가 준하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서서 종아리를 걷어서 제가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왜 때릴까요? 왜?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얘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얘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리지 않는 부모는 왜 안 때릴까요? 때리지 않는 부모 왜 안 때려요? 교육적인 철학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때리지 않는 부모는 포기한 부모가 때리지 않아요. 포기한 부모는 때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를 때려서라도 온전한 어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그리고 잘못된 이 나라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 그러나의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의 그러므로의 감사인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걱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고민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흔들리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흔들릴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흔들릴 때 감사하는 것은 그러나의 감사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새로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이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1단계였다면 그러나의 신앙은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3단계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과 걱정은 없습니다. 힘든 고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친척들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거죠? 나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연히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결국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나의 이름이 적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단계의 그러므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고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복을 더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은 저렇지만 미국은 지금 저렇지만 그 선조들이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저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통하여서 미국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도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운 신앙과 지금의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의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3단계의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여 은혜하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사오니
아버지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내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